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3절입니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혹독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입니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수영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안전하게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또 돌아보니 정말로 하늘의 소망보다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두 마음으로 살았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요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한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 다해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허성룡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이 제일교회를 지켜주시고 허영과 다툼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로, 사랑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 받게 하신 그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제일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 영천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하며 구제하는 귀한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전을 지켜주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서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자라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받게 자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네 자녀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불담되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을 드리는 루디아 찬양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권사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시며, 아버지 가정의 현숙한 아내로서 아버지 가정을 돌보며, 또 아버지 하나님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는 우리 권사님들의 모든 노고를 주님 다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의 축복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된 교회를 위해 정말로 즐겁게 기쁘게 봉사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내려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실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사랑을 전하는 걸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우리도 나가서 정말로 행동을 취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영천 땅을 위해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한 시간에 주님께 감사드렸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20면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혹시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이 시간 루디아 찬양단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심을 끼치고 지극히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금리로 속죄하오다네. 금리로 속죄하오다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요일 저녁에 변함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볼로라고 이름하는 성경의 인물 여러분들 들어는 보셨습니까?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설명도 들어보셨어요? 조금 생소한 이름으로 우리가 들려지고 이해하고 있는 이 중에 한 명인데요.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가르치는 자에 속해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아볼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무엇이 좋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그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 그 출신의 학자였다라는 우리가 성경의 텍스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도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세계 정치, 외교, 경제, 문화들이 탁월히 잘 나가는 도시, 이 도시가 잘 나가는 곳이다라고 지칭할 정도의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가 여기서 출생하고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는 이제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은 좀 좋은 곳에 살았네 라는 이해와 함께 더불어 이 사람은 배울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았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기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 머리에 좀 든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다가 그를 평가하기를 그는 언변도 뛰어났고 거기에 성경에도 능통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일반 상식에도 능통했고요. 물론 성경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자가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특히나 그는 구약을 깊이 연구했던 학자였거든요. 성경을 가르치고 변호할 만큼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아볼로처럼 학적인 기초를 쌓고 성경을 가르치고 변호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모르겠죠. 네, 적었습니다.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당시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25절 말씀에 보면 아볼로를 이렇게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일찍부터 하나님의 도, 즉 구약의 율법을 배웠으며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의아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25절을 보십시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으나 무엇만 알더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라는 이게 무슨 말일까? 무엇만 알았다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본문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말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뭔가 부족한 것이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있었더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한 것을 알지도 전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는 완전하지 못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자다. 누가요? 아볼로가요. 지금 훌륭한 인품과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볼로, 그는 당시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포하고 있는 말에는 뭔가 빠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볼로의 가르침은요,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이 무언가 부족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볼로의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표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아함을 두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볼로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더라면 성경의 기록은 아마 이렇게 표현되어졌을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라 라고 끝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가르쳤지만 그에게는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 세례 요한의 위대함보다 더 크고 높으신 일을 행하셨던 분에 대해서 정말 그 속내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했던 아볼로에게 성경은 이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저는 짐작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고치고 살리시고 쫓아내시고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 아볼로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놀라운 현상들에 대해서는 믿기도 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아볼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4절, 25절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볼로가 말도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도 능통한 자로서 전하기도 잘하는 자인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진리를 이가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또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만일 그것을 완전히 알고 있으면서 말씀을 선포했더라면 오늘 본문처럼 아볼로를 평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아볼로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속이 비어 있는 듯이 신앙생활을 흉내만 내고 있었는 것은 아닐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야 우리가 생각이,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인데 바뀌어진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있지는 않은가. 우리도 아볼로와 같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 듯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겉만 핥고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면 속이 비어 있는 듯이 신앙생활을 흉내만 내고 있는 것,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정말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로 표현하며 이것이 신앙이다, 위험한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완전해 보이는 아볼로가 오늘 본문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선포가 완벽하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 아볼로는 그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고요. 본문에서 아볼로가 만난 이들을 통해 그의 팥없는 찐빵 같은 것이 정말 찐빵으로서의 역할을 그의 입술에서 선포해내고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아볼로가 만난 이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들은 부부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가장 모범적인 평신도 사역자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도 이 부부를 만나고 싶어 했고요. 이들을 만나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질 정도로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볼로가 이 부부를 만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면요,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능력 있고 언변에 능통한 아볼로를 이 아굴로와 브리스길라가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 부족한 것이 있어. 너 뭔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너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라고 마치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이끌어내는데 그 도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곳에서 아볼로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는 그 메시지에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졌겠지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금세 아볼로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를 짐작해 보면 이들도 동일한 때가 있었지 않았을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잘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요. 내가 경험했던 잘못된 것을 누군가에게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꼭 가서 얘기해 주고 싶지 않습니까?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똑같이 나랑 힘들어질 것이 뻔한데, 특히나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권면을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다.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보고 있는 마음이 마치 그랬다는 것이죠. 저에게 빠져 있는, 모자라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볼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실제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요, 자신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헛된 것을 쫓아 살았던 자신의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선포를 듣고 깨닫게 되었고 변화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의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고,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보며 부족해 보였던 그 무엇인가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변화되지도 않았고 흉내만 내고 있었던 아볼로의 모습,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머리로 알려고 늘 애쓰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와 우리가 함께 하는 삶, 그 자체가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증거인 바로 참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까지 십자가에서부터 승천하심까지의 사건을 아볼로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보여지는 것은 저것은 뭔가 빠진 것을 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보여졌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찾아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도는 진실로 이것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 복음의 선포를 그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빠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아볼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신 이야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이야기를 다 빼놓은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에 인간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들어서 알아지는 그런 차원의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들어서 믿어지십니까? 배워서 익혀지시는 게 이 복음의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뜨거운 감동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졌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따뜻하지 않았던 것들이 따뜻해지고 사랑하지 못할 것들이 사랑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실 때,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일반인에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누가 이 이야기에 흔쾌히 내가 믿겠노라, 그랬구나, 그러니 나도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 여러분,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믿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감동케 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 속에 있었기에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전했던 것도 자신들이 지식으로 머리로 깨달은 예수님에 대해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변화하셨던 하나님의 원리고 방법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 이 부부를 통하여 부족하게 느껴졌던 복음의 불확실성에 대한 그 부분이 아볼로에게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에만 그쳤다라는 것은 요한이 당시에 선포했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에 매여 있었고, 요한이 많은 이들을,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회개해야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받을 수 있다. 아볼로가 이해한 것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이 부부가 아볼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선포한 모든 성경의 메시지가 회개였습니다. 돌아와야 한다, 너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는 것이었죠. 물론 지금도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하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한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볼로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개한
주의 자녀다운 삶, 그것이 자신의 의지로 되리라는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 자신이 노력하고 애쓰면, 그렇게 회개하면 죄사함 받으리라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볼로가 생각했던 부족한 것, 뭔가 모자란 신앙의 모습 아니었을까? 그런 아볼로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 위해 계획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그리고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이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그대로 내리 전달하였죠.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설명하여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음을 알게 하였고요. 그래서 용서도 구원도 받게 되었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볼로는 참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아볼로는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복음을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부부의 역할이었을까요? 물론 부부의 역할도 맞았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을 만지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예수님 앞에 자신의 지식도 생각도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그 십자가가 어느 날 가슴으로 깨달아지던 때, 생활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며 살았는데 감사하게 되고 행복해지더라고요. 실제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상황은 결코 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그러워지는, 성경이 글자가 아니라 말씀이 되어서 내 마음을 찌르기도 평안케도 합니다. 성경의 기록들 모든 사건들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내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되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내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노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이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한편으로 보면 아볼로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자면, 대단한 성경학자를 상대로 일개평신도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인정했던 아볼로는 저는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볼로 참 겸손했구나. 왜요?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학자였습니다. 당시에 누가 봐도 머리를 숙일 만큼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이 평신도, 일개평신도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에게 다가가자. 당신이 뭘 한다고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제가 짐작컨대 없었을 거예요. 받아들이고자, 그 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있구나,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한 마음이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지요. 저 또한 이러한 겸손의 가르침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만일 제가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언제든지 와서 황 목사님 하고 가르쳐 주십시오. 함께 배우고 함께 바꾸어 가야 할 그런 성도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일방적이면 이거는 독재입니다. 독재. 목회자가 독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함께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잘못되었습니다. 이야기해 주어야죠. 잘 가고 있습니다. 박수 쳐줘야죠. 이게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의 모습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겸손히 나아갔기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흔드시고 뒤집으시고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참된 것을 배우기도 가르치기도 하는 건강한 교회, 우리 영천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진리로 변화되는 우리 영천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아볼로의 또 다른 심정을 표현해 보자면 자신은 완전히 발가벗긴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전하던 것이 참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니 그에게 자신감이나 담대한 선포의 능력이 사라진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좌절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말씀의 복음의 능력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가? 27절, 28절입니다. 우리 27절,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볼로가 겸손히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많은 이들이 유익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어떤 논쟁에서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 지금까지의 어떤 능통한 언변보다도 더 능력 있는 그 입술의 권세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삶을 아볼로는 허락받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볼로의 깨닫고 변화된 가장 큰 동력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동력이 무엇이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의 만남이었습니까? 아볼로의 겸손이었을까요? 물론 그 모든 요소들도 그에겐 필요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지 않았더라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뜻대로 무언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교만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깨뜨리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도 하시고 지금 삶에서 완전히 다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된 삶이 우리 안에서 참 쉽지는 않지만 애써보는 우리 영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참 힘들지만요, 하나님 정말 겸손하게 살기가 힘들지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그 길을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면서 변화되어지는 예수님 닮은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우리의 의지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죄와 악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참된 복음의 능력이 깨달아지고 가슴으로 이해되어서 예수님 닮은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영천 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잖아요. 주중에 6일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수예배에 오시고 또 새벽 예배에 이렇게 나오시는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더 열심을 내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아볼로도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도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제 바라보고 서로와 함께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 요람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구역장들께서는 구역 식구들을 꼭 만나시고 전화하시고 요람을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정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수정표로 만들고 또 내년에 요람을 만들 때에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개편되었는데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더욱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가 정말 예배되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예배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소령채 집사님의 장녀 김수린 양 오는 토요일 낮 12시에 평택 JNJ 아트 컨벤션 2층 제이드 팰리스에서 결혼식이 있고요. 교회에서 7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가실 분들 늦지 않게 교회로 오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태숙 집사님의 장남 김규돈 군 같은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충남 서산의 아르델 웨딩 컨벤션 1층 그레이스 홀에서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동산이 있는데 저희 교회 묘원 여러분 아마 오늘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 잔디를 심기로 당해서 결정을 했고 또 준비해서 이번 토요일에 부활동산에 잔디를 심습니다.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일정을 좀 바꾸어서 덥지 않은 시간에 저희들이 가서 일찍 일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는 시간을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오셔야 합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해야 얼른 끝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도 하고 서로 가족됨을 확인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하루 요 시간 헌신해 주셔서 다 함께 오셔서 부활동산에서 잔디를 심고 우리 묘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정말로 주님 오실 때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런 동산임을 소망하고 또 우리 안에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신앙을 확인하며 일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5월달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가정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제일의 많은 가정들, 그 가정들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됨이 회복되고 가정 안에 사랑이 정말 더 커지고 가정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회복이 있도록 우리 교회의 예배가 뜨거운 영적 감동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도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심령을 주님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 오늘 이 저녁에 수요 예배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아버지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 간의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세워지고 가정마다 아버지 믿음에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더 풍성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영천제일 교회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주님만 높임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은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가 변화를 주고 아버지 새롭게 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 가운데 놀랍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예배하러 나온 모든 이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신앙이 새로워지고 처음 신앙이 회복되고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감동의 예배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의 다음 세대,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버지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여 세워지고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잘 자라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들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 세상을 바르게 섬겨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수요 예배에 나온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아버지 영적 또한 육적인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 재단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 예배 속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천제일의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 가정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변화되어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식구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신앙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차단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로 시험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삶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세미한 부분까지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변화시켜감을 삶 속에 체험할 수 있도록 가정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천제일의 예배가 더욱 뜨거워지고 더욱 주님 앞에서 간절하여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많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시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들과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